가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가진 멸시 천대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 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에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며 그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또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신 이 십자가의 도의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참으로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 세상은 힘의 논리고 성공의 논리고 돈의 논리입니다. 경제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한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많이 휘어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련하다.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미련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받은 자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예수님의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결국은 어디에 가느냐? 갈 길은 지옥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갈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너무나도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너무너무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공해야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죽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와 충돌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와 인간 중심의 사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또한 명예로도 또한 권력으로도 또한 성공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구원을 얻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무능력함, 전적인 타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과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전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표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구원에 있어서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도 유대인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신 헬라인은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지방에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왜 구했느냐? 표적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표적을 유대인들이 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에게서 표적이 드러나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고, 아무리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다시 날아 내려와야 하는 이 표적이, 이 이적이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이것보다 더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헬라인은 학문이나 지식을 귀하게 여겨 무의미한 궤변에 빠질 때가 허다했고, 이들의 철학적 사고가 헬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지식 최고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인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혜를 찾았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았다, 세상 학문에서 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표적도 보이는 자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한 패배자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야말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메시지에 동의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냐?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냐?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병들어서 살리는 것은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 살 수는 있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돈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권세를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성경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나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추구하는 제일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헌법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 추구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높아지려고 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 불행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 불행하게 싶어서 권력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는 그 순간 잠시 일순간의 순간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행복은 영원하지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력을 쥐어도 또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높은 자리를 올라가지 못했어도 최고의 권력을 잡지 못했어도 우리에게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또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냐? 두 번째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야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대도 부모는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화목이 되었느냐?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도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도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미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 이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파도 참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양파, 쪽파 이런 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당시 찰나떼라고 하는 사람이 파가 많아져 있었어요. 이런 파가 많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 영적인 교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어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서 후반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주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마다 화목한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냐? 우리를 화목케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냐? 악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 사탄은 틈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화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장이 어렵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틈만 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늘 깨어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악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때에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찬송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악한 권세자들,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무엇으로 이기시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베소에서 바울이 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 제사장 아들 5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 그들을 상처를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리쳤고 그들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진짜였고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자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달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악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떼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느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목락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악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화목한 삶을 살게 되고 악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날마다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자들, 영원히 멸망할 자들,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귀한 주님의 몸과 피를 떼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예식,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진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학습을 거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일보다 신중히 하기 위하여 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을 참작하고 그의 신앙 생활이 믿음의 도리 위에 서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원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교회가 그의 신앙을 참작하여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예식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믿음의 도리인 이 귀한 학생이 믿음의 도리인 성경 말씀을 더욱 힘써 배우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정진하여
반석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자녀가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권고와 교제로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가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큰 소리로 성도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2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서약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학습기운으로 세움을 받은 이시진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에도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은 이시진 학생이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약 1분 동안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의롭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우리를 통해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려 그 거룩한 몸을 상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한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나를 위해 그 거룩한 몸을 찢기시고 상하셨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울링 나니까 좀 줄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과 그렇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더러운 죄에서 씻김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내 안에 역사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는 보았네. 나무에 달려있는 한 분을, 고통으로 피 흘리시는 분, 십자가 가까이 다섰을 때 고다픈 늙기로 날 응시하셨네. 진정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 모습 난 잊을 수 없어라. 말 한마디 없으시나 내가 그 살해자 같아 마음에 찔려 죄과를 인정하고 절망에 빠졌네. 나는 보았도다. 주님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창질하는 것을. 슬프다. 나의 한 짓을 나도 알 수 없네. 눈물인들 이제 무슨 소용이랴. 떨리는 영혼은 어디에 숨을 것인가. 주님의 살해자는 나다. 오, 이럴 수가. 구주께서 나무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내 영혼이 전율하고 가슴이 벅차도다. 주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요.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이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화목하며 악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어 화평하며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붓독 교회와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